오늘은 야고보서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이 야고보서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이 더러움과 이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 계속적으로 이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정욕의 시험,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느닷없이 오늘 말씀에는 갑자기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아주 곰곰이 묵상을 해 보는데 참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행함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행함, 어떤 행함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 목회자들도 설교를 그렇게 참 많이 해요. 우리 이 말의 화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들 깨닫고 또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말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석도 많이 보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나 귀한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대화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쉬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언뜻 보면 우리의 말하는 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도가 이제 새로 번역에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게 뭐냐? 뭐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말을 속히 들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이 시련을 이길 수도 없고, 유혹의 시험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과 단절되면 우리는 바로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듣기는 속해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를 또 인간의 말을 속히 잘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속히 들으라. 이 속히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듣는 것이고 진실되게 이 100%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말씀. 이게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듣질 않아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무슨 좀 좋은 정보를 얻을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지식을 좀 얻을까 해가지고 말. 요즘 뭐 이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런 지식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식, 저도 뭐 뉴스는 늘 안 빠지고 듣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들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냐 이 소리. 오늘 야고보서는 자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으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꼭 이렇게 귀로 듣는 것도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듣느냐 이 소리예요. 저도 이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 나라 영주권을 받을 때에 IELTS 시험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IELTS 시험을 보는데, 야 나는 이 IELTS가 뭔지도 들어보도 못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나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내가 처음 봤어.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유학을 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영어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토플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 토플도 다 리서닝이 있어. 이 토익 시험도 또 리서닝 시험도 보고. 이 토플 같은 경우는 이 리서닝이 이거 스킬이거든. 이거 아주 기술이 있어. 잘 점수를 받아요. 뭐냐면 빨리 문제를 빨리 먼저 봐야 돼. 답을 빨리 보고 말이 나오는 걸 들으면 웬만하면 다 잡아내요. 그런데 이야 여기 와서 IELTS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시간에 리서닝이
이 스피커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답을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가로에다가 단어를 넣는 거예요. 영감하고 할머니 둘이가 나와가지고 뭐 중얼중얼 대화하는 걸 듣고 그 문장을 채워넣는데 이야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온 마음을 다 기울여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 첫 교실을 어떻게 참 충격적으로 끝마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없구나. 나는 도저히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받을 소망이 없다. 이거는 뭐 몇 개월 공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I can 포기. 이제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음이 편해 그냥. 남들은 막 긴장을 해가지고 난리인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장문 시간이나 장문. 야, 1시간 동안 이 장문을 하는데 세상에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하나는 20분 동안 편지를 쓰는 거고 또 나머지 40분, 30분인가 뭐 시간은 이 논설을 쓰는 거야. 논설.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내용이냐면 편지는 야 내가 렌트카를 빌려서 가다 사고를 냈다. 이걸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보내라는 거예요. 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나고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뭐 이걸 편지 형식에 맞춰가지고 끝에 리가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잖아 편지 형식. 그 두 번째 거는 또 더 황당한 거야.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일찍 주는 게 좋냐 늦게 주는 게 좋냐 그 장단점을 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1시간 지나갈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그런데 참 첫째 시간에 포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막 열심히 세상에 다 끝내고 나서 20분이 남어. 남들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지우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떨어진 지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이건 뭐 하나님 은혜지 전적 하나님 은혜. 처음에 그냥 6.5인가 받아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 아니야. 나를 함부로 보면 안 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영어 하나만 들어도 리서닝 시간에 그거 하나만 들어도 온 마음을 다 기울이잖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있냐 이 소리야.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1장에 너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 거의가 다 잘 나가다가 망하는데 끝에 비참하게 망하는데 그 공통적인 모든 왕들에게 망하는 왕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잘 듣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망하는.
이제 그런 왕들이 치명적인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한 왕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나 유명한 왕이에요. 8대 왕인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달랴라는 그 악한 아합의 딸이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악한지 몰라. 그런데 그 아들 아시야가 그만 예후에게 살해가 되고 난 뒤에 아들이 죽은 걸 알고 난 뒤에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아들 이 손자들까지 어쨌든 이 남쪽 유다 왕의 모든 후손들을 자기 후손까지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는 누구냐면 바로 이 아시아의 물론 아들인데 누가 이 요아스를 건져주냐면 그 당시 제사장 요디아가 있어요. 이 요디아의 아내 부인 되는 사람이 누구의 누나냐면 이 바로 아시아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자기의 조카지. 그 한 살짜리 애를 살려내요. 숨겨가 침대 밑에 숨겨서 유모와 같이 살려내서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자라나게 돼. 성전에서 제사장이 요디아가 직접 데리고 키웁니다. 그 부인이 같이.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을 받고 7살 때에 요디아 제사장이 주축이 돼서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세우고 아달랴를 죽여요. 죽이고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7살에. 7살짜리가 뭘 알겠어. 7살짜리를 왕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섭정 정치라고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고 정치를 누가 하냐면 요디아가 하는 거예요. 그 요아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참 훌륭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가 20세 될 때까지도 아주 훌륭하게 말씀대로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디아가 죽고 난 뒤에 요디아가 130세에 죽어요. 이 죽고 난 뒤에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죄를 짓게 되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누굴 만나느냐. 그런데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는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한순간에 그가 변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을 버렸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던 인간이 갑자기 그냥 성전을 떠나고 아세라와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을 행하다 보니까 어떤 죄를 지냐면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너희는 멸망한다. 내 말을 들어라.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보내요. 스가랴를 보내. 스가랴가 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이 요아스가 얼마나 악한지 듣기 싫다고 이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사람을 죽일 땐 절대 성전 안에서 못 죽이게 율법에 돼 있거든.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고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와 듣지 못할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역대 왕들을 보면 다 이래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는지 몰라. 그러나 이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이 인간은 악인이 돼요. 비참하게 망하는. 그 이 요아스는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유다를 박살을 내버려. 박살을 낼 때 이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피신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 부하들이 이 침실에서 죽여버려요. 왜 죽였냐? 이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로 인해서 죽였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도 이런 사가지 없는 게 있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어. 지를 살려주고 왕까지 세워줬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냐? 말씀과 떠나면 인간은 그렇게 악해지는 거야. 아무리 선한 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 배우면 되게 재밌는데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 왕의 묘지에 못 들어간 왕들이 몇 명 있어. 사가지 없다고. 이 요아스도 이런 샤가지 없는 놈은 왕의 묘에 넣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왕의 묘에 묻지를 않아 버렸어. 근데 이 요아스는 참 선했거든. 요아스 요시야 얼마나 둘이가 선한 왕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속히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들을 때 속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들으라. 이것이 너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래 한 말씀 더 보면 또 귀한 말씀이 있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게 이게 죽는 길이라 이 소리야. 우리는 말씀을 속히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자, 둘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게 뭐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소리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상황들을
겪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 오고 하면 가장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뭐 하나님은 안 계시니 뭐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들을 내뱉는지 몰라. 말을 더디게 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전심을 다해서 듣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천천히 말하라 이 소리야. 그저 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바로 날라오고 바로 튀어나와 입에서 하루를 살면서 죽겠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냐? 이 말을 속해 가지고 망한 인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다 준비해 놓고 데려 들어가시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지 이 정탐꾼들이 한번 들어갔다 와가지고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 그 애굽에서 인도해낼 동안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말이지. 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8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겨야 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구나 하면 망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대로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속히 듣고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갔으면 되는데 듣고는 그냥 원망 불평을 쏟아 부어 대니까 아니 바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그냥 고통받다가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소리야. 하나님께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속에 분노와 정오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시나 분이 가득 차 있어 그냥
하나님께 짜증이 가득 차 있고 말이야. 하나님 주신 상황에서 그냥 계속 원망 불평하고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세상 소리, 인간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속히 듣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바로 속사포로 그냥 튀어나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 내뱉고 그리고는 그냥 분냄이 속에 화가 가득 차가지고 성을 내면 첫째는 자신을 해치고 둘째는 남도 해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함부로 입 내뱉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섭리, 하나님 주신 환경에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행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히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려지는 거, 또 뭐 길가에 얇게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리는 거.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더러운 것. 이거는 이 원어가 리파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옷에 묻은 더러운 때, 이런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도덕적인 악한 것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넘치는 악,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다 같은 뜻이지만 더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카키아스라는 단어인데 위선과 더러운 욕망을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욕망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악한 요소들이에요.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지. 이 더러운 것을 내어버려라. 아포데메노이. 이거 뭐냐? 이는 옷을 벗어 버리라, 이런 의미야. 옷을 벗어 번지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단절하라는 거야. 내 삶의 모든 악과 이 더러운
것들을 단절해라. 단절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결론이거든. 마음에 심긴 말씀,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내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전심을 다하라 이 소리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어 리스닝에 솟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속히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함부로 원망 불평 내뱉지 말고 그리고 성내지도 말고 마음에 분도 품지 말고 그저 우리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심긴 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